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서게 됐습니다. 참 기쁘시죠? 네,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독 자손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들을 볼 때에 과연 그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역사를 써내려갈 때 빠지지 않고 꼭 기록에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왕에 대한 족보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족보, 믿음에 대해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중에서도 특별히 위대했거나 뭔가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밑에 대는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가문.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서양사를 배울 때에 서양에서 유명했던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마스 가문, 마즈 가문, 발렌베리 가문, 록펠러 가문. 저희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몰라요. 근데 많이 들었던 가문은 록펠러 가문입니다. 믿음 부모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셨고 또 그 믿음의 유산대로 잘 사업을 키워가서 석유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 가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문은 서양에만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구분되냐면 성씨와 시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각자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김씨입니다. 무슨 김씨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김씨입니다. 근데 김씨라 그래서 또 다 같은 김씨가 아니라 시조가 달라요. 같은 김씨인데도 불구하고 시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나라를 세웠거나 큰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을 가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성씨와 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많은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기타 등등 여러 성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성씨를 이렇게 어떤 성씨가 있나 찾아보다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성씨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모님들도 다 달라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들 사람만 이렇게 모여도 성씨가 총 8개예요. 8개. 이씨, 박씨, 김씨, 방씨, 황씨, 백씨, 오씨, 조씨 막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론과 같은 또 레위와 같은 그러한 제사장 가문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특별히 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독에 대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평가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15절인데요 15절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땅에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새 성전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 새 성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을 언급하셔요. 그들이 이 성전에서 수종을 들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다 똑같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성막을 옮기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해서 이 성막으로 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막을 거두고 옮기고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 안에 성물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부서진 것을 고치고 정비하는 것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성막을 지키고 호위하고 싸우는 일에도 이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건축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 성소에 나와서 나의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영광 중에 영광이고 대제사장으로서 너가 직무를 감당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거예요. 왜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그러한 평가를 받았는가? 이스라엘 족속이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레위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타락하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제약이 벌어질 때에 모든 레위 사람들은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사람만?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독을 중심으로 했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문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다 박탈시켜 버립니다. 물론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는 하지만 제사장의 직무로서는 그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이나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고, 또 그들이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할 이유는 내 성물 곧 내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 믿음이 좋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레위 지파 가문에도 그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더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독의 자손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의 시작인 사독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사독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의로운, 정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독은 아론의 아들의 후손이에요. 아들의 아들 엘리아살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 그 비느하스라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론의 손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부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을 들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여인의 몸통을 같이 깨뜨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은즉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독이요, 이 비느하스 가문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었던 이 비느하스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독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다윗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사울의, 즉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의 그 때가 지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될 때 이 사독은 젊은 용사였는데 이 사독이 자기 집안의 군대 장관들 22명을 데리고 다윗 편으로 딱 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력이 커지는데 아주 일조했던 공신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독이에요. 그리고 후에 다윗이 왕권을 잡고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주변에 이제 나라들을 다 이렇게 평탄하게 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쓰임 받았던 제사장이 바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독은요, 다윗의 하는 일에 공견하게 다 참여하며 그의 세력을 키워가며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는데 아주 일조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요, 자기의 백성이 얼마쯤 되는가라고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아론 지파의 수장이 바로 사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독은요, 아주 여러모로 이 하나님 앞에 두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되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제 나중에 다윗이 늙었을 때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그 나라를 일시적으로 차지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아주 위태위태하고 이 어려울 그때에도 사독은 다윗 편에 딱 서가지고 다윗의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의 명을 받아서 사독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정보를 끊임없이 다윗에게 전달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아마 제사장만 아니었으면 간첩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근데 그가 제사장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도 사독은 건들지 않았는데 이 사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정보를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독입니다. 즉 다윗의 권세가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독은 다윗 편에 서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무리들과 압살롬의 무리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비어버려요.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때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빨리 이제 다윗 왕을 모셔서 제 자리로 오게 하자고 막 하는데 이상하게 유다 지파만, 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만 민기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이 이 일을 나서서 유다 지파에 가서 다윗은 너희 혈육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과 함께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하는 그 일을 이 사독이 앞다투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사독은 무조건 붙어서 그 일을 도우며 함께하는 일을 충성되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독의 그 정신이, 그 사독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사독과 함께 사역했던 아비나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아비나달도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도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나달입니다. 이 아비나달은, 이 아비나달의 부모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도와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모 때에 다 죽임을 당해요. 아비나달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 편의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나달도 상당히 사실은 충성된 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독이랑 딱 갈라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이 아비나달은 이 사독과 그 결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연로하니까 이제 전에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받았던 예언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딱 형세를 보니까 이 자기가 왕이 못 될 것 같아요. 이 압살롬도 죽었고 이젠 사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막내였던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 왕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자기 세력을 이렇게 부풀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세력을 부풀려서 자기네들끼리 왕 즉위식을 먼저 벌여버려요. 왕 즉위식을. 이 다윗 왕은 황궁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도 다 있을 때에 나머지 그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만의 세력을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즉위식을 합니다. 그때에 아비나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그리고는 이 사독은 초대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사독은 절대 안 와. 사독은 아주 대쪽 같은 인물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랬으니 사독은 결코 우리 편에 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사독을 배척해 놓고 자기만의 세력을 세우는데 그때 아비나달 제사장이 그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 아비나달 제사장은 솔로몬이 왕위를 잡았을 때 그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사독만이 그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독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때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상당히 정치적이다. 정말로 이 자기가 딱 붙어야 될 때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알고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이게 근데 세상 말로는 그렇고 믿음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스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기 때 데려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백성을 돌봤던 에스라도 이 사독 자손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이 사독 가문은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졌던 가문의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었던 거예요. 과연 이게 쉬울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항상 형형대로를 걷네. 그 사람이 뭘 하기만 하면 형통하네. 그 사람 정말 운이 좋나 봐. 그게 아니라 사독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봤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모범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고 심지어 레위 지파까지도 다 우상을 섬길 때에 유일하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그 인물이 바로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독 같은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사독과 같은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누구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도 힘들고 때로는 헷갈리기도 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도 안 가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은 아마 계속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디에 서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핍박받습니다. 아십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주 예전부터 인터넷이나 그런 온라인에는 교회를 개독교라고 불렀어요. 개독교. 그래서 그 수없이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의 허물이 딱 생기되면 그 밑에 리플이 막 달리는데 온갖 욕들과 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교회가 이래서 안 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막 이런 악플들이 막 달리는데 가끔 보면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막 리플을 열심히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나름 그 사람들도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장면이라고 봐요.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해 나아갈 때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지켜가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의 선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로 사독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 때에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자손이래. 참 영광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자손이래. 그분이 믿음이 참 훌륭했대. 그래서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나 봐.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첫 시작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사독과 같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